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4월 21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예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허물로 뒤집어쓰고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저희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세상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슬플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흘린 눈물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의 사건에 기뻐하는 예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으며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의 그 복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물을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불꽃에 태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죽음의 권세와 또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천사들이 도와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임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참 평안과 큰 만족을 누리셨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저는 한 2개월가량을 꾸준하게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14번째 근대교회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교회 이야기라는 이 말은 교회에 대한 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변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교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요 나의 역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수많은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 지식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야기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저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무 정확하고 또 너무 학습적이고 이러한 어떤 완전성을 기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이런 건데 그것이 나하고는 이렇게 맞고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안 되고 하는 부분을 같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여 복잡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 부분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나오는 숫자나 인물이나 사건명들은 우리가 검색하면 그 검색 자료, 우리가 구글을 많이 하는데 구글 자료에는
다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적용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구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잡한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서 예술 분야 쪽에서는 인류 역사의 시대를 이렇게 보고 뭐 역사학자들은 또 이렇게 나누고 또 문화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고 뭐 과학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면서 그 나눔의 어떤 그 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그 나의 방식대로 초고대로부터 헬라 제국이 포함된 고대, 또 로마 공화정부터 칼 대제까지를 중세, 또 칼 대제로부터 종교개혁까지를 전근대, 또 종교개혁부터 1차 대전까지를 근대, 1차 대전 이후를 현대로 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역사의 특성과 맞물려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초고대로부터 중세까지의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세의 교황권이 부각하면서 313년 공식 인정된 기독교가 중세의 혼란과 격변을 지내면서 결국은 당시 기독교였던 카톨릭 공교회가 세상의 실질적인 통치 제도로 부각하면서 근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이에 교권을 확보한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려는 듯이 1505년에 로마에서 죽었다는 베드로의 시신이 묻힌 곳이라며 그곳 주변을 바티칸 시국이라는 특별 종교 국가로 설정하고 그곳에 베드로 성전을 지으며 세계 통치 기구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공교회, 카톨릭 교회는 교권 강화를 위하여 마리아, 교황 무호설, 반대파 학살, 무리한 헌금 모금을 위한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로 세상에 깊이 관여하다가 드디어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만나게 됩니다.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엘프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1505년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안나에게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원에 입문한 후 수도원 내의 비르텐베르크 교회에서 수도사와 목회자로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교회로 인한 구원에 강한 의문을 갖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기어서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비텐베르크 4층 종탑, 저기 보이는 저 둥그런 저 탑이 그 4층 종탑인데 이 4층 종탑을 매일 오르며 자신과 하나님께 되물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는 그러한 그 깊은 고뇌를 안고 저 종탑을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루터에게 정리된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부어짐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상태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교회의 권위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칭의의 교리를 그는 주창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 루터 종교 개혁이 발단이 된 비텐베르크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동료들하고 갔는데 동료들은 여기에서 이 교회를 보고 잠깐 휴식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종탑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저 정탑을 뛰어오르는데 저게 약 4층 구조가 돼 있어요. 예, 가다 보면 뺑글뺑글 돌아가는 계단에 한참 올라가다 보면 좀 쉰 턴지 뭔지 이렇게 평평한 데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고 또 평평한 데가 있고 또 다시 올라가고 평평한 데가 있는 그런 4층 구조였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종탑을 뛰어 오르내리면서 그 하나님께 구한 거는 하나님 제게도 루터와 같은 그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 종탑을 헉헉거리며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평생 동안 제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근본에 대한 끝없는 탐구 내지는 궁금함 내지는 고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종교가 있는 것이고 이런 종교적인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와 상관없는 용서라고 판단했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며 교회의 권위가 아닌 칭의를 통한 개인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므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1517년에 루터는 자신이 사역하던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당시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던 가톨릭 교회에 맞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금속 활자 개발에 더불어 교회의 바벨론 포로 등과 같은 가톨릭을 비난하는 글을 써 온 세상에 퍼뜨리며 저항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1520년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1521년에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보름스 회의에서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를 해주지 않는 한은 나는 나의 주장 중에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하면서 맞서고 교황에게 파문당하고 또 황제에게 파문당해 출교 교서를 받았어요. 이 출교 교서라는 것은 이제 이 루터라는 사람은 카톨릭에서 파면당한 사람으로서 카톨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를 죽여도 우리가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그 제국에서 간섭하지 않겠다. 말하자면은 루터가 사람들에게 의문의 죽음을 당하건 또 죄 없이 죽음을 당하건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출교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 출교서를 받아보고 불에 태웁니다. 이 보름스 회의에서 출교를 당한 루터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에 내몰리가 되니까
그 지방의 제후 프리드리히의 보호로 그 제후의 그 성인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은거하며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루터는 신약 성서를 독일어 번역하여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교황의 권위에 항거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논박하고 성경이 지니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최고의 권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지난주 알아보았던 것처럼 서인권 투쟁,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로 이미 전 유럽에 개혁 사상이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러한 사상들을 글자로 인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린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난주에 말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대로 살자고 주장한 그런 위크리프와 후스를 화형시키며 그들을 억압하고 또한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이렇게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그의 신약 성서 번역은 이후 독일 문학사와 특히 현대 독일어 발전의 주춧돌이 됩니다. 이때 루터의 사역을 방해한 마귀들과의 영적 대적을 상징하는 귀신 조형물을 만들어 천에 달아놓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으며 성경 번역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하며 그러한 장면들을 설명해 주는 그 안내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같아도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 생명을 바치며 헌신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다시 지구에 오르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선교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비단 루터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지식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그 교회의 권위에 매여 있던 그런 중세 사람들에게 십자군 전쟁 이후 세계적인 문물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또 좀 더 세계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의 방식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구원을 주고받고 또 교회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죄를 물을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런 억압된 생활과 그런 종교는 잘못됐다는 것이 이미 일반인들에게 간파된 때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루터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의 책들을 내면서 그것을 인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며 계몽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칼 대제가 그 사역했던 곳이 아헨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아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인쇄 박물관인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박물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기와 금속 활자기와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금속 활자기가 있다는데, 저는 들어가 보긴 했는데 그걸 못 봤어요. 예, 누가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다 구석구석을 그 말은 들었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되었고, 결국 칼빈이나 쯔분글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이 솟아올라서 같이 루터와 합세하면서 유럽 본토에 큰 종교 개혁의 바람을 불어일으킨 것입니다. 이 칼빈이나 쯔분글리 외에 약간 그 종교 개혁의 그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국에서는 헨리 8세라는 왕이 자신의 개인 신변의 문제와 얽힌 문제로 1534년에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이 수장령은 영국 국왕이 교회의 장이 된다고 하는, 대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옛 황제 시대의 그 삶과 비슷한 그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톨릭에서 나와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서 그 대표를 국왕인 헨리 8세가 함으로 인하여 종교개혁 정신을 많이 영국 국교회에 가입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뭐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또 헨리 8세, 이 사람들은 루터의 이신칭의에 동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석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각자의 교리들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거기서부터 이제 교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이어온 교회의 흐름과 이 종교개혁 때 새 종교개혁가와 헨리 8세에 의하여 생겨진 개혁교회의 교파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제단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그 광야교회로 이어서 또 다윗을 통한 왕정교회 이스라엘을 통하여 중간기에 유대교를 발생시켜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 유대교가 있었던 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를 세운 그 예수교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고, 유대교들도 이때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90년, AD 90년에 이 암리아라는 데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만듭니다. 옛날에는 약 BC 250년 전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만든 성경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조각 구약 복음서들을 편집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성경으로 만든 구약 원본을 AD 90년에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에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과 325년에 그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더 뚜렷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각 지역들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기에 합당한 교회들을 공교회 카톨릭이라고 하여 카톨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1057년에 동서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서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동방은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카톨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카톨릭 교회가 나눠지는데 그냥 카톨릭으로 남는 교회가 있었고 또 종교개혁에 의하여 새로 세워진 교회들이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들에게는 칼빈을 따르는 교회, 루터를 따르는 교회, 그 다음에 헨리 8세 왕, 영국 왕을 따르는 교회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교개혁가 쯔빙겔리는 처음에는 칼빈하고는 약간 교리가 틀렸으나 쯔빙겔리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37인가 뭐 이렇게 46인가 어쨌든 일찍 죽고 죽자 그의 그 제자들이 우리는 칼빈하고 더 결이 같다 해가지고 칼빈 쪽에 흡수되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도의 개교의 형식으로 지금까지도 뭐 형제교회니 뭐 회중교회니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스티븐글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이고 또 루터를 따르는 교회는 그냥 루터교고 그 다음에 영국의 헨리 8세를 따르던 교회가 영국 국교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에서 나온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이 둘은 뭐 거의 같은 그런 교회로 보아서 이렇게 지금 칼빈과 루터와 또 영국 국교회의 대표적인 큰 세 개혁 교회를 시발로 하여 그동안에 수많은 교단이 생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중세 동서교회의 분리와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의 문화가 녹아있는 여러 가지 유익함과 유해함들의 요소가 녹아있는 현상에서 드러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그 운동 안에도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평가처럼 다양한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교회의 운동이지만 이로 인해 세상의 시대가 구분될 만큼 세상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고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스스로 잡아 나갈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 중심이 잡혀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말에도 현혹되거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반박하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전진시켜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바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은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회개도 아닌 이런 어지러운 세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세상 역사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런 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절대 이런 갈등과 분쟁과 고통의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보면 세상은
비본질적인 그릇이지만 그러나 이 그릇에 우리의 신앙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는 세상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가르치라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도받고 마음에 감동이 크게 와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선생님, 나는 조금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걱정 사라졌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든 자가 지도자의 신분으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더 고급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 훈련을 받고 또한 기도를 더 깊이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본질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여서 내 이웃에게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갖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감각하고 또 깨달음을 갖고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축복과 행복한 그런 삶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몸이 쇠약하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중에도 이런 주제를 나누고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발을 못 움직여서 앉아서 생활하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침대 생활하면 침대에서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은 내 혼자 기도로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시는 날 그날 가면은 된다고 하는 저는 그 저의 삶의 마스터 플랜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게는 원망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고 또 탓할 게 없이 오늘의 이 삶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의 신앙의 역사를 교훈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저희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어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하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예수 믿으세요를 따라 함께 부르시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온주하니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권위로 영원히 구원받음을 자랑하던 그 중세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심을 믿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 세상 어떤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되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아버지여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병마가 우리 안에서 병마가 뿌리채 뽑히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들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오직 예수 하나로만 만족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그 생활로 이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힘쓰는 것마다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어서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만족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예수 안에서 바로 서서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날씨 좋고 밖에는 꽃이 피고 또 푸르름이 익어가는데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환경도 누리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